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인생 대질문. Why me?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왜 하나님 이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세요? Why me?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보조리한 일들이 참 많아요.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불의의 일을 당합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자살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분명히 법치국가고 법치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가 실현되리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불공평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트럼프 아저씨가 약간 이 정신이 나가서 LA 같은 경우 보면 메트로 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불법 체류자 잡아가고 하는 사람들, 경찰들하고 같이 떠서 뒷문을 딱 막고 앞문을 딱 막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그대로 끌고 체포하거든요. 그 버스 이용자 그리고 또 지하철 이용자의 70% 이상이 라티노, 그러니까 남미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LA에는 메트로 버스랑 지하철이 문 닫게 생겼다고. 수입이 70% 이상이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추방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남미 사람, 아프리카 사람 대부분이고 그게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시안이 조금 있고, 그리고 백인은 거의 잡아가질 않는데요. 불법 체류자인데도 4%도 안 된대요. 미국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가 공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공정한 듯 보이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참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상이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도 나아야 될 텐데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구조도 아니고 경제구조도 아니고 정치구조도 아니고 이거는 뭐 부조리 해도 괜찮다 싶은데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부조리가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이 계속됩니다. 정직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면 성공한다고 기대했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순종했더니 잘못된 불행이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연속해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가족을, 내 일터를 지켜주실 거다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 아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디를 찾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나의 이러한 원통한 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 좀 받고 싶은데 설명을 해줄 자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순의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보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났던 것으로 겉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가 살았는데 이 여인이 시돈 땅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시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바알 숭배의 본산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은 바알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영접하는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엘리야를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엘리야를 잘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숭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받아들인 최초의 이방인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자, 그랬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오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 2일 후에라는 말은 떡가루통의 떡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할 때, 그리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걸 경험한 이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근데 그것이 끝난 그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과부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나와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이가 어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과부에게 유일한 핏줄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워야 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중병을 앓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렇게 주셔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경험하다 갑자기 자기 가장 귀한 아들을 또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더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함께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최소한 나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호와의 종이 지금 여기 함께 우리 집에 거하는데,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 불행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방치하셨지? 갖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18절 계속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짜증 수준인가요? 엄청난 원망이 들어가 있죠. 지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항변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찾아오셨죠? 뭐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셨죠? 아예 당신이 처음부터 안 왔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애초에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어째 당신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행을 내게 안겨주려고 당신이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나에게 만나게 한 겁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너무도 납득되지가 않고 너무도 아파하는 이 여인의 울부짖음, 항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또 이거 뺏어가는 건 뭐냐는 거예요. 희망은 줬다가 절망을 주는 건 또 뭐냐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아직도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흔히 예수만 믿으면 형통하다 이야기들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가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삶이 안정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 신실하게 내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속에 질병이 찾아와요. 암이 찾아와요. 불치병이 찾아와요. 생각지도 않던 어려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이 가정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이 가정에 안겨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 계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라. 자, 다시 얘기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요.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금 허락하신 이 상황, 사건,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발견이라고 얘기했죠. 발견이요. 발견은 뭐죠?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못 찾은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뭐냐?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논리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풀어보려고 해요. 챗 GPT 물어봐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분석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논리와 합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과부에게 이와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한 가지는 뭐냐? 진짜 소중한 가치가 뭔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짜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게 뭔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땠죠? 처음에는 떡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했었던 그 사람이죠. 지극히 가난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그 그릇이 마르지 않게 됐죠. 퍼내도 떡가루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름병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충분히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거의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아마도 이 과부의 마음속에 야, 이제는 됐다. 이제 굶어 죽진 않겠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무리 퍼내도 떡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아무리 먹어도 기름병의 기름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당시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풍성한 물질적 재물이 이 가정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야, 이제 우리 집은 잘 살게 됐구나. 야,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뭘 깨달았을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제 나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 내 아들하고 잘 살겠구나. 그런데 아들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죠? 지금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없죠. 가치가 없으면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록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아들의 목숨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살았을 때 그 아들의 모습, 생명을 가진 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돈 있고 먹을 거 충분하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은 뭐죠? 돈이에요. 돈이면 다 잘할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물질을 축적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다 다 맞춰요. 모든 것을 희생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아요. 돈을 위해서는 가정도 희생하고 돈을 위해서는 인간성도 희생하고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도 망가뜨려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게 떡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떡만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입을 것 필요하고 과일집 필요하고 먹을 것 필요해요. 그러나 떡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명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더 소중해요.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물론 필요는 해요. 그러나 물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물질보다 더 많은, 이 여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한 가지 아들을 뺏어간 이유는 뭐냐? 이 여인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아들의 죽음 앞에 과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얘기예요. 여기 아들의 죽음 앞에 비로소 이 여인의 입에서 고백하는 게 뭐죠?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냥 아들에 대한 자책감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자기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신의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 엄청난 사건, 죽음과도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비지떡이 돼요. 나의 죄됨을 깊이 아는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내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그 비결은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지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그만큼만 십자가 은혜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 이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한 채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도 당황스러운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일들 분명히 일어나죠. 그러나 어떠한 사건이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숨겨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원망하거나 당황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불행한 내 인생의 삶에서 진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라는 걸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자, 근데 어디에서 부르짖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락방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실체를 알고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기도의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기도의 산이 있었죠. 신의 산이, 기도의 성산이. 우리 다 같이 1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들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나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랬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 우리네 인식은 다락방 하면 이 윗방에 짐칸 이렇게 정리해놓은 뭐 그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락방은 전망도 좋고 공기도 잘 통하고 가장 좋은 방이 다락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어디에 모셨다고 나오죠? 다락방에. 그러니까 환대한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야가 그 다락방에서 제법 오랜 시간 머물렀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뭐 했을까요? 낮잠 잤을까요? 낮잠 잤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다락방은 기도의 처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죠? 마가요한의 다락방.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 한국에 있나요? 없어요. 다락방은 가장 좋은 곳이, 전망 좋고 공기 잘 통하고 가장 좋은 시설 갖춘 게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 성교문을 열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고넬료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요빠 지역에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거기서 환상을 보죠. 근데 이 지붕에 올라갔다, 이 말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가 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기도의 처소인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자, 20절,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자,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바옵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엘리야의 사역의 기사가 시작된 이래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의 기록이 여기 처음 나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처음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수도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짖고 있어요.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속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요. 근데 부르짖는데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해요? 아이의 몸에 3번 굽부리면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서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엘리야는 이 아이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 과부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시신, 이 싸늘한 죽음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장례식에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몇 번이나 했다고요? 3번이요. 간절하게 그 과부의 심정으로 마치 자기 아들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 대상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품에 안고 거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어떤 족속이 일어났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게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약의 최초로 부활 사건이 여기 기록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면 그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문제가 떠나가지 않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동원한다고 그것만으로 문제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물은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그러나 그 1도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해요.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기도의 현장, 거기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한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에 뭐 새생명 축제다, 뭐 중보기도 축제다 말 많거든요. 새벽 축제다 하나님께 제게 주셨어요. 야, 이제부터 새벽 축제라 그래라. 축제면 적어도 담임 목사가 제일 크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거의 3주 지나서 거의 한 달 거의 됐는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할 때 잠깐만 하고 말까? 이러다 계속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이게 또 목 나가가지고 이석증 오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혼자 있는데 쓰러지면 안 되는데. 우리 최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야, 우리 계속 힘든데 2주만 하고 말까? 더 계속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계속 설레게 하세요. 계속 설레게 하세요.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설렜었을 때가 윌밍턴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매주일 설교하기 전에 가슴이 막 뛰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항상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좋은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무거움과 두려움과 막 여러, 물론 은혜 주시고 설렘도 주셨는데 그게 너무 묵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새벽마다 2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설렘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셨어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설렘이 회복하고 어떤 난관과 곤경이 있더라도 나 여호와의 마음을 갖게 되면 태산도 언덕에 불과해. 태풍도 찻잔에 불과해. 그건 너 쫄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86편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광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저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체력이 모자라면 너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체력을 주십시오. 잠이 모자라면 하나님 모자란 잠을 채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내가 오늘 잘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여, 내 입술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크게 기도 안 하고 집중해서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옆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크게 들려요. 옆 사람의 기도만 듣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통성 기도로 하면 내가 기도하는 소리, 기도를 할 때 내 소리만 들린다 할 때가 통성 기도예요. 남의 소리가 들리면 내가 통성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통성 기도라 하면 남의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통성 기도예요. 통성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통성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통성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묵상 기도도 하셔야 되고 골고루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요,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건 그것도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체력도 딸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게 하나님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최영경 안식사님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 방경미 전도사님 생전에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최 집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나와요. 기도회를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손대실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너무 손을 대셔가지고 와, 이러다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일 하셔야 될 분인데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다 같이요. 중환자실에 갔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고대 그 병원 안산으로 밤에 11시 반에 이송돼서 갔다 그러거든요. 숨을 못 쉬어서. 그 밤에라도 하나님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호흡을 못한대요. 자가호흡으로. 하나님 이제 자가호흡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가호흡을 해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사건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성경에서의 기록한 것이 오늘도 일어날까요? 아니요. 오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했던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제일 중요한 건데 따라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 일련의 사건을 다 겪은 후에야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고는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그랬기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미끼로 작정했고 엘리야를 섬겼죠. 그 오랜 기간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의 죽음과 다시 삶을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비로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실체를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저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하나님 실체 만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질문이 많고 고민이 많아도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 질문이 사라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 아주 굉장히 똑똑한 스카이 출신 목사님이에요. 대학 다닐 때 왜 이렇게 성경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다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질문 생기고 말씀을 보다가 질문이 생기고 남하고 이야기하다가 질문이 생기고, 걔도 그런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질문이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실체를 딱 만나면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욥기서 아시잖아요.
욥을 보시면 욥이 당했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은 순전하다. 또요,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런 자가 없다. 동방의 큰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정직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욥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의 풍파가 닥쳤죠. 회오리가 바람이 일어나 어떻게 됐죠? 자신의 재산 싹 다 날아갔어요. 아주 순식간에, 이거 마음의 준비도 할 시간이 없게 샥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그것도 생각하기도 전에 자녀들이요, 다 깔려 죽었어요. 10명이요, 동시에. 순식간에 전광석화 같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막 벅벅 긁는, 이 명예고 뭐고 다 상실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어요. 그때 자기 부인이 어떻게 했죠?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느뇨, 자살하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고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소중한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다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누구도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억울하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때 이 욥의 이런 이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풀어보기 위해서 3명의 친구 찾아왔죠. 그 3명의 친구는 욥을 정말 사랑하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토론했죠. 욥 자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3차례 걸쳐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것을 서로 토론했어요. 토론한 결과 어떻게 됐죠? 다 왼수가 됐죠. 서로 대하고 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밝혀냈나요? 아니요. 밝히지 못했어요. 질문만 많아졌어요. 그때 폭풍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그 순간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질문이 다 사라졌어요.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면 하고 싶은 질문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질문이 싹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것이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가장 큰 최상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재산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아내는 다시 얻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때 옛날에 저주와 같던 아내. 그런 와이프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저주하니까.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 있어요. 욥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축복이에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유학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유학생들이 돈이 있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목회지도 아마 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분 문제로 미국에 머물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유학생활 중에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도 많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지친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소록도를 방문했어요. 소록도 아시죠? 나병 환자들 모여 사는 곳이죠. 근데 갔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예배 시간인데 그날 따라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모여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통성기도를 시켰습니다.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형제 한 분이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 어찌 다 갚는데요? 이것도 소리를 크게 고래. 그 은혜 내가 어떻게 갚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얼마나 큰 대단한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분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분 문둥병자는 이 끝이 다 이렇게 달아 없어지잖아요. 딱 봤더니 한쪽 눈이 골마서 여기 이게 눈꺼풀이 엎드려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니까. 귀는 문드러져서 귀가 없어요. 입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입이 달아가지고 여기가 다 보이는 거죠. 이빨이. 입이 또 삐뚤어지고 손가락은 다 달아가지고 없고 이렇게 뭉퉁이만 있더래요. 근데 그 두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디 어찌 다 갚는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우는. 근데 이 기도하는 형제의 모습을 본 이후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마치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와, 이런 형편에 저 형제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그 은혜가 감사한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느냐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저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지? 그 형제의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품었던 이 아픔, 슬픔, 좌절, 불안, 불평, 두려워했던 것이요, 싹 눈 녹듯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 형제하고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크신 은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그 형제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형제님,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이 몹쓸 병에 걸리니까 그때 제 아내가요, 제일 먼저 떠나갔어요.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17년간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날 사랑하는 형님도 날 버렸어요. 내 동생도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저 나를 보며 눈물 지으며 우시는 어머니 아버지마저도 나를 떠나갔습니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았을 그때 저는 죽을 곳을 찾아서 이 골짝 저 골짝 찾아다니다가 이곳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 찬송만 펴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난 후에 말씀만 펴면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만난 후에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주셔서 저를 위로하십니다. 나에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뭘 바랄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내 인생의 최악의 지경까지 내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가사는 똑같아요. 그러나 CCM으로 편곡한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